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또 제가 알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 참 고난을 당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또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참 세상에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돈이 없을까? 또 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돈이 없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셨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돈이 없지? 라는 생각을 저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넉넉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데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참 그 많고 많은 돈이 다 어디 갔을까?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분명히 제가 떵떵거릴 때 나는 부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부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항상 떵떵거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요. 지갑에도 돈이 없고. 그래도 저는 부자라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네. 그러면 내가 참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제가 굉장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하숙비를 받아올 때도 하숙비 받아오고 용돈으로 한 달 용돈으로 5만 원을 주면은 뭐 집 사정도 어려운데 무슨 용돈이냐고 제가 한 2, 3만 원을 다시 놓고 차비만 가져오는 거죠. 차비 2만 원, 3만 원 들고 오면 돈도 없이 어떻게 사니 하면 나는 돈 많아요. 난 가진 거 돈밖에 없어요. 네가 돈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정신 나간 놈.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래도 저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 나는 부자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사실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부자입니다. 했거든요. 근데 왜 돈이 없을까? 교회를 한번 옮겨보려고 해도 통장에 보면은 통장의 잔고를 보면은 그다지 많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왜 돈을 안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이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고난 당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물질로 인해서 고난 당하시는 분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믿지 않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질병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진로, 또 취업 때문에 뭐 해 먹고 살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물론 보면은 요즘은 40대가 되면은 뭐 조퇴다, 뭐 명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40대 중반만 돼도, 사실 40대 중반이 되면 사회의 어떤 중직에 중요한 위치에 서서 40대, 50대가 되면 가정을 끌어가고 또 사회를 끌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사회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40대 중반만 되면 사실은 이제 직장에서도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그 나이에 길거리로 나앉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물론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요즘 한결이가 힘들다라고 말해. 아빠 요즘 힘들어. 왜 뭐가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하냐? 교회 동생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어. 예. 그래서 한결이를 볼 때마다 참 사람은 간사하구나. 간사해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없으면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없을 때는요, 있었으면 좋겠어. 동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다고 불평해요. 이게 참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할 때는요, 식구들끼리라도 잠잘 수 있는 작은 집이라도, 그냥 작은 정말 방 한 칸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 방 한 칸이 생겼어요. 그때는 너무 좋아요 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너무 좁다고 불평합니다. 큰 집을 달라고 불평을 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밥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밥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고 말합니다. 고기도 먹고 살아야지. 이게 참 간사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참 불평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요. 참 없을 때 채워지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면 그걸로 또 인해서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또 불평하잖아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도 인자하셔요. 인자하셔서 그런 백성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기를 그냥 코에서 냄새나도록 먹이십니다. 그래, 니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먹어라. 얼마나 많이 쌓아두는지 그냥 막 발목에 차 넘치도록 고기를 싸줘요. 먹어라, 먹어. 그래, 아예 코에 냄새나도록 먹어라.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가 놓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길이 막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홍해를 또 갈라주셔요.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물을 또 주시더라 이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고통당하고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그걸 다 받으셔요. 들으셔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길을 내셔요. 물을 내십니다. 하나님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그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홍해바다가 있고 물이 없고 그냥 광야이고 그럴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냥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말하지 않아서 알잖아요. 뭘 원하는지,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그 부모가 모릅니까? 알거든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야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텐데.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몰라도요. 옆에 사람 몰라도 때로는 가족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스올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고난에 휩싸였다는 것이면 사방으로 막혀버렸어요. 아니 그냥 숨 쉴 틈도 없습니다. 내 목숨은 그 스올의 문턱에 다다라 지옥의 사망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오늘 힘도 없어요. 무릎도 손도 다 지쳐버렸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다라는 것,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억에 사라진 것 같아요.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아요. 주님은 어디 계실까? 주님 어디 계실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라자손은요, 그 고난 중에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가 찬송시를 쓰고 있잖아요. 1절이 이제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에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스올 지옥과 같은 삶, 환경 속에서도 구원해 달라고 밤낮으로 울부짖는. 가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사셨어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 그런 환경에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요, 저도 사실은 말이 안 나와요. 참 마음이 아프죠. 아니 어떻게 참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까? 아니 꼬이고 꼬일 대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깊을 때는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도 나를 비웃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하게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6절 8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던지신 것 같다라고 그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떠나요. 가족들도 떠나요. 때로는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비웃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고난의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가 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더 하나님께 나오라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왜? 답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답이 있나요? 사방이 다 막혔으면 하늘이라도 봐야죠. 땅을 보겠습니까? 뭐합니까? 하늘이라도 봐야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왜? 열린 문인데. 하나님 그것은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를 시험하니까 욥은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가정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위로해 준다고 왔던 친구들마저도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위로가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이죠. 야, 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더니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무거운 짐을 져주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오히려 그 욥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그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용서해달라고 밤낮으로 간구합니다. 투정 부리는 거예요. 욥도 투정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때로는 할 만큼 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섬겼잖아요.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욥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만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그 특권은요, 부모에게 투정이라도 부리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투정 부리는 거예요. 아빠, 엄마, 투정 부리는 거예요. 막 때로는 엄마한테 짜증도 부려요. 아빠한테 짜증도 부립니다. 근데 그 부모는요, 다 듣고 있습니다. 물론 맨날 투정만 부리면 한 대 얻어 터지죠. 한 대 얻어 맞습니다. 그러나 가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려볼 수 있는 것도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그 특권입니다. 오늘 이 88편을 기록했던 에다는요, 하나님께 첫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며 기도한다고 고백하잖아요. 13절 말씀에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밤새 부르짖고 또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새벽에 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십시오. 나의 간구를 들으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에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라는 이 시편 기자들의 다윗의 고백, 또 이 에단의 고백, 또 예수님도 그 이른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고백,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합시다. 뭐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사정을 다 아시는,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때로는 투정이라도 부리면서 하나님, 이 고난, 이 고통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지금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나를 지키시리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다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이 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기 모였습니다. 이 금요 기도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 숨 쉴 수 있는 그런 힘마저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길 원합니다. 주님만큼은 내가 놓지 않기 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들이 꽉 막혀버린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을 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부르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